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겠습니다. 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95장 되신 주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묵상하심으로써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정상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시간과 장소는 다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맛보고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은총으로 덧입혀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시간은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리는 예배지만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이 부활하신 주님,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에 길에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가 되시라. 내 영혼 너의 신랑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즉 부활은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임을 말씀을 드렸지요. 부활주일은 그저 어떤 노는 날, 쉬는 날, 즐기고 막 여기저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날이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정말 너무나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그냥 행사로서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특히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로는 부활의 목격자들은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달라졌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그 갑갑했던 그 제자들,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모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나,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죠.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야고보도 변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하고 신자들을 괴롭혔던 바울도 역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세계 만방에 펼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순교를 역시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옛날 그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부활을 믿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은 내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죽었다 산 일은 있지만 죽었다 사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고 죽었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아야 그것이 진정한 부활인데 그렇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은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것이다. 그걸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화로서 지난주에 그 이광기라고 하는 탤런트 이야기를 했었죠. 비록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부활신앙으로 인해 그가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봉사를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아들을 소망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 품에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정진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 영생 복락이 약속되어지고 예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하러 먼저 가셨고 때가 되면 우리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할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은 이제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고 그 부활신앙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사실 지난번 고난주간 때 가상 7원 7가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 6가지만 했고 사실은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그 외침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네?
예수님 다 이루셨다고요? 아니 예수님 다 이루시긴커녕 그 반도, 아니 그 반의 반도 다 못 이루시고 이렇게 처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니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나이는, 당시 나이는 불과 33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불교의 석가모니는 82세에 죽었고요. 유교의 공자는 72세 때 죽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멧도 62세에 죽었는데 그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턱없이 짧고 짧은 그 33세 나이로 예수님은 일찍 죽으셨던 것이죠. 그나마도 30살까지는 가정을 돌보시다가 본격적으로는 불과 몇 년? 불과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참으로 허망하게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다 이루셨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코 허튼 말씀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점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섣부른 판단,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판단, 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은 며칠 후에, 사흘 후에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셨다가 역시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때가 차면 반드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반면에 우리 인생들은 저마다 뭔가를 이루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하지만 끝이 없어요. 그 누구라도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들, 사상가들, 철학자들, 권세자들, 대통령, 왕, 여러 사람들이 하고 또 해도 결국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제자가 됐든 후계자가 됐든 역시 또 이루다가 그러다가 또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은 이루다가 마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이루고 가셨지만 인생들이 더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고 더 알고자 하고 이런 노력들이, 끝없는 노력들이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많이 얻을수록 더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해도 근심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힘쓰고 애써도 인생의 많은 고민들, 여러 문제들, 각종 그런 숙제들은 결국 다음 때로 또 그 다음 때로 영원토록 물려질 뿐인 것입니다. 부모가 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야 간혹 2대 3대 갈 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함과 고단함, 그리고 안갯속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여러 인생의 문제들은 결국은 해결도 못한 채 그냥 안고 가는 것이고 다음 때로 물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제자들이, 석가모니도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이고, 뭐 이 세상 사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후의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그 예화의 주인공, 이 최병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최병호라는 분도 한참 그 불교에 빠져 있을 때 스님에게 인생을 물어보니까 인생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냥 아리송한 대답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 문제의 답을 찾아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어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고 그 하신 말씀들이 이후로도 남김없이 이루어짐을 통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제들의 답이 그 주님의 진리에 있구나.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성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야. 끝이야. 더 이상 뭐 완성할 수가 없어. 하다 마는 거지. 그 다음 때서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완성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막 죽음을 정복하고자 많은 과학, 의술, 뭐 여러 가지 처세술 등등을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죽음과 멀어지려고 막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기왕이면 뭐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거 좀이라도 더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음과 좀 멀어져 볼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뭐 아등바등 해봐도 어느새 죽음은 예고 없이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선 기댈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깔끔하게 해결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확실하게 정복하셨고 누구든지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하고 영생의 몸으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부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전에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떤 의사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의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그 검진 결과에 따라서 시한부 판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한부 판정을 내리게 될 때 그 사실을 제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군가?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죽음을 제일 못 받아들이고 인정을 못 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영생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외로 타종교나 종교가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막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더 안절부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의외다.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의사분이 우리 호산나 가족들에게 물어봤으면 달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죽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사실은 그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건너야 할 요단강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는 마지막 징검다리라는 그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선고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께 가는 마지막 징검다리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화로 들었던 그 최병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현재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요. 그분이 한때 그 강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 했던 가수가 학생일 때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최병호 선생이라는 분은 그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도쿄, 동경에 있는 유명한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엄마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형편상 못 가고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 있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 아버지는 일본까지 건너가서 불공 드려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최병호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철저히 어려서부터 이 불교 사상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친척까지. 그러다 보니까 막 불심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중학교 때는 불교 학생회장이 됩니다. 불교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1800명 전교생 앞에서 자기가 목탁을 치면서 그 불교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각 밤마다 수업 중에 종교 시간이 있는데 그 종교 시간에는 이 불교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업 시간에는 자기가 교실에서 목탁을 치면 그 목탁 소리에 맞춰서 학생들이 또 다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절을 하지 않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 학생들도 막 괴롭히면 어쩔 수 없이 막 절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절을 하지 않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죠. 그 아들을 정말 이 목탁으로 후려갈기면서까지 핍박하면서까지 그 정도로 아주 불교를 철저하게 믿고 그 자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막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최병호라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었는데 희한하게도 기독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도 정말 이 불심을 지키고 아버지에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교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니면서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막 염주를 막 일부러 더 차고 다니면서 특히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막 더 반항을 합니다. 더 비꼽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막 계속 자기가 반항을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계속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뭐 감동은 됐지만 그래도 내가 불교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계속 반항을 하는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날 무렵에 그 선생님이 잠깐 동안 짧게 한 5분, 10분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단순했어요. 여러분, 학생들, 언젠가 사람은 늙게 됩니다. 지금 피부가 고와도 언젠가는 쪼글쪼글해지고 사람은 결국 늙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최병호 학생은 속으로 웃기시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뻥치시네. 너나 믿어, 당신이나 믿어라. 이렇게 계속 반항을 하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 가슴을 계속 후벼파면서 갑자기 자기에게 어떤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공포가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불심으로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얼른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막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 복음의 진리를 더 말씀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의 공포를 그 학생이 이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충만한데 갑자기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뻔히 지옥 갈 거 알면서도 그동안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들 괘씸하게 나 지옥 가라고 내버려뒀나. 그래서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막 따지기까지 했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더 큰 문제는 가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는 막 일본까지 가서 불공 드리고 어머니는 팔공산에 가서까지 불공 드려서 낳은 아들이고 온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야 이제 나는 큰일 났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가족에게 들켜가지고 막 그 아버지한테 막 3시간이 넘도록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아버지가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때 갑자기 그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했다가 너 미쳤구나 하면서 더 두들겨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그 온 가족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 이루셨다라고 한 이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 이루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모든 걸 믿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리고 다 이루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 이루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골라서 이룬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 율법들, 모든 언약들을 빠짐없이 모두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 부활 등등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심지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것까지 그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까지 이걸 다 따져보면 무려 300가지가 넘어요.
그것을 남김없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실 뭐 점쟁이가 다 틀리고 몇 가지만 맞춰도 막 용하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개 중에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신,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 나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믿지 말고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빠짐없이 전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빠짐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부족한 나로 살기보다는 이제는 온전히 이루신 주님으로 살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공허하고 힘들고 허망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이룰 수 없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룰 수 없는 이 부족한 결핍된 나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는 그런 나로 살기보다는 그런 나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내가 고백했기에,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기에 이제는 내 안에 살고 계신 온전히 이루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선포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말씀을 새겨라. 반드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해라. 지켜라. 그걸 바라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020년 4월 19일 이 주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뤘으니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를 본받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처럼 이제는 자꾸 뒤돌아서 그냥 옛날 후회, 옛날 근심 걱정, 자꾸 옛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뤘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육신의 죽음을 맞으셨지만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다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어디 멀리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살펴주시는 것을, 보호하심을, 그리고 생각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끝은 영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끝은 영영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은 그걸로 끝이지만 예수님의 끝은 영영 끝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를 세심히 살펴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지금 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그런 예화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골방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상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창문으로 예수님이 빼꼼히 나를 보고 계시다. 그렇게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럼 우리가 계속 불안해할 수도 없고 계속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뻔히 보고 계신데 내가 근심 걱정하고 막 괴로워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 그걸 드러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반응,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지금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 남들은 몰라도, 우리가 혹시 남은 속여도 주님은 나를 빤히 보고 계시고, 빤히 그건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심지어 창문 밖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고 나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하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 문제까지 주님은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주님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서 역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믿음으로 너끈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이 숨지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미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은 주님 만날 때까지도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이루다 말고 가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갑갑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절벽과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한숨 쉬지 말고 더 이상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 이루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나로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2장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여 예배하며 또는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며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많은 형편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드려진 수고의 땀방울 그 한 방울조차도 주님은 다 헤아리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섬김, 이 모든 물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그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에 꽃을 드린 신령들도 있습니다. 청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수고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헌신, 또 성미를 드리는 심령,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형편상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또 온라인 헌금으로 드린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얼마를 드렸건 그 물질에 담긴 정말 그들의 정성, 그들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섬세한 돌보심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소득의 11조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물질에 담긴 그 땀방울, 그 기도의 제목, 그 헌신하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이 약속대로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오니 더욱더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더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사온데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기도로서 그리고 물질로서 협력하오니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의 복을 더불어 공유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 벌써 1, 2, 3월, 4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직도 남겨진 주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1년 52주 중에 남은 매 주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주정헌금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 한 주가 매 주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간증거리로 채워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 예물 그리고 각종 기도의 제목을 담은 모든 예물 주님께서 일일이 흠양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수록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안갯속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상황을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도 남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비록 우리들의 인생으로는 이러다 말고 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그리고 그 승리를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승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